마이크 나온 겁니까? 예. 하나님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6절서 49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서부터 49절까지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지을 때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반석 위에 지은 집입니다. 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바로 말씀 위에 기초한, 즉 튼튼한 그 말씀의 집을 지은 성도입니다. 말씀을 기초로 해서 튼튼하게 믿음으로 세운 집입니다. 자, 우리 하만 우리 교회 성도는 모두 이런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짓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으면 오늘 또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요동치 못하게 하였거니와. 이건 반석 위에 지은 집은 48절이고 49절은 흙 위에 지은 사람은 곧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천국행 열차를 다 같이 탔습니다. 타고 지금 한창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 열차 안에는 지금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지만은 크게 나누면 두 종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짓는 성도도 있고, 그 다음 반석 위가 아닌 곳에 집을 짓는 성도도 있습니다. 자, 열차가 출발을 했어요. 부산서 출발해가 서울에 가는 도중에 아마 요즘 KTX 같으면은 대구, 대전해서 서울로 직행하겠지요. 그러나 완행 열차일 경우에는 정거장마다 다 서게 됩니다. 가다가 그냥 오래 앉아 있어서 좀 허리도 불편하고 바람도 좀 쉬었다가 다음 차 타고 가야지, 내려서 그 정거장에서 한 바퀴 돌고 그리고 다음 열차를 타고 가고, 그렇게 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직행 특급직을 타면은 서울서 부산 4시간 정도면 가는데, 완행 열차를 타면은 8시간도 갈 수 있고 10시간도 가고, 또 정류장마다 내렸다 탔다 하면은 2, 3일 걸릴 수도 있겠지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게 되면은 짧은 시간 내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변화되어지고 성장되어진, 이때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천국 같은 천국의 낙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완행열차 타고 가는 성도들처럼 세상 구경 다 하고 그렇게 가다 보니 딴 사람은 이미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복을 받아 누리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이제는 천국 갈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완행열차 탄 성도는 지금도 아직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천국도 들어갈까 말까 합니다. 아직 종점에 이르렀을 때야 그때야 결과가 나오겠지만은,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이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성도와 그 외에 반석이 아닌 곳에 집을 지은 성도, 이처럼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각자 여러분, 나는 오늘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성도들의 신앙 생활과 삶이 올바른지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매일매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예배의 마음과 자세가 또한 올바른지 하나님은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하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나, 우리 각자 오늘 말씀으로 한번 자기의 지금 신앙 상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첫 번째,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저 앞에 오늘 저녁에는 성경을 안 찾고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새벽에는 그냥 성경을 찾아 함께 읽고요. 요한일서 1장 7절서 10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전에 대부분이 예배 시간 전에 30분 내지 1시간 전에 이 예배당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왜 그렇게 예배 시간을 보다도 일찍이 오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죄만 사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침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의 뿌리까지 다 뽑아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면은 이젠 죄의 뿌리까지 다 잘라 버린 상태입니다. 그 하나님은 죄를 가장 미워하시죠. 그래서 다시는 범죄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침례라는 이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 장사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실 때에 이제 침례받고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장사됐던 성도는 일으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해서 옛사람 죄의 몸은 다 죽었습니다. 옛사람 죄의 몸이 다 죽었으니 이제는 죄를 범하고 싶어도 범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죄의 뿌리가 다 죽었잖아요. 뽑혀서 죽어버렸으니 이제는 더 이상 범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죄뿐만이 아니라 정과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았더니 죽고 무덤에 장사 다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내 생각, 내 원하는 대로 살기 원했던 그 완고함, 이것들도 제일 먼저 십자가에 못 박혔거든. 다 예수님이 묻혔던 무덤 속에 지금도 다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죄와 함께 내가, 자아가, 정과 욕심, 탐심, 그리고 세상에 대하여 세상이 나를 얼마나 많이 미혹하고 유혹하지요. 오늘 하루 동안에도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냥 마음이 빼앗길 수 있는 얼마나 수많은 일들을 만났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거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무덤에 장사시켜버렸어요. 하나님이 장사했다 말씀하시면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 아멘, 아멘 함으로써 이제는 옛사람 죄의 몸인 나는, 과거의 죄인은 죽었어요. 그러면은 다시금 살리심을 받아 살아났을 때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제는 완전히 변화됐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멘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상태입니다. 자, 하늘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보실 때는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 사람들과 구분이 되집니다. 왜요? 구원받은 성도, 침례받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처럼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옛사람은 이제는 온데 간데 없어졌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옛사람 찾을 길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완전한 새 사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자,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더 이상 범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범죄할 자리에 이르렀을 때에 성령께서 범죄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십니다. 범죄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다고 했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함께 계시잖아요. 성령님도 우리의 영 속에 함께 계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 속에 함께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함께 계십니다.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만약에 범죄했다 하면은 성삼위 하나님은 잠잠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무엇하도록요? 오늘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같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큰 죄를 많이 범했을지라도 죄를 신속하게 자백하고 회개할 때는 하나님은 즉시로 죄를 사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녀를 가진 부모님은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 살다가 어떤 실수를 해가지고 잘못해서 큰 경제적인 손실을 봤다고 해서 그 자녀가 엄마 아빠 내가 이런 잘못으로 인해서 어느 가정에 이렇게 많은 손해를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갚을 능력이 없어도 빚을 내서라도 갚아주시지 않겠어요? 자식이니까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 다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고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순식간에 죄를 다시 사해 주십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죄를 품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면은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죄라고 말씀했지요. 이 죄를 품고 앉아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시고 또 때로는 얼굴을 가려 버리시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시편 100편 1절서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는 우리가 감사할 일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셔서 천국에서 영원히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뿐 아니라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다 주시면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 우리는 그냥 기도할 때는 우리의 작은 필요한 것을 구하는데 열심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원하는 것을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한두 가지 감사가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에나 좋지 않는 일에나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시편 150편 1절서 6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성전에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찬양하고 들판에서도 찬양하고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냥 목소리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어떤 악기든지 다 가지고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찬양팀들 참으로 찬양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찬양팀 우리 청년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참으로 아름답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늘 찬양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얼마나 기쁘시게 받으시겠어요. 다음 요한복음 4장 23절서 2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영이신 하나님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합니다. 영은 성령님이십니다. 진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이 예배의 요소 가운데 말씀과 그리고 성령님, 언제나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고 가르칠 때마다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 성령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말씀이 없이 세상 이야기나 사람 이야기로는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아니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반드시 말씀으로 증거하고 전하고 가르칠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듣는 모든 심령을 감동 감하게 하셔서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변화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나가시는 것입니다. 다음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시작.
아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의 몸을요? 나의 몸이지요. 예배드리는 나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 때는 어떤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했을 때 짐승을 끌고 오게 됩니다.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혹은 송아지나 이렇게 짐승을 끌고 오는 것은 이 짐승을 잡아서 피와 함께 내장을 빼고 고기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립니다. 이것이 곧 그 사람이 범죄한 사람이 끌고 온 이 짐승에게 자기의 죄를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합니다. 안수할 때에 죄를 범한 사람의 그 죄가 짐승에게 전가되어집니다.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짐승은 죄가 없는데 이 사람의 죄를 전가받아서 대신해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피와 함께 고기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받으셨을 때에 그 사람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약 시대 때 같으면은 내 목을 끊어서 피를 빼고 각을 뜨고 그래서 번제단에 올려 하나님께 번제로 하나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내 죄 사함 받기 위해서 나를 죽여서 드리면은 남는 것 무엇이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살아있는 그 몸으로 현재는 살아있는 그 몸으로 제물 삼아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참 어렵지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시간에 지금 예배드리고 있죠. 지금이 제물입니다. 지금 제물로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지금 구약시대 때로 말하면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지금 시대는 살아있는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몸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6번째 말라기 3장 8절서 9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에서 귀환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바르게 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도 흠없는 것,
일련된 하나님 법으로 정한 그런 짐승을 제물로 드려야 하는데 그런 것들은 다 가려내고 눈먼 거, 병든 거, 사람들도 잘 받지 않는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 제물로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책망을 하시면서 덧붙여서 너희들이 11조를 드려야 하고 봉헌물을 드려야 함에도 드리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물으니 하나님은 11조와 봉헌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도둑질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 11조와 봉헌물인 이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린다면은 이것은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처럼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고 또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11조와 봉헌물을 예물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가 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예배 시간 시작 후에 예배당에 들어오는 성도들입니다. 예배 시간이 지금 다만 우리 교회는 10시가 예배 시작이죠. 시작한 다음에 예배당에 들어올 때는 이미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하만 우리 교회 예배당에는 10시가 되어도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죠. 그러나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10처녀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5처녀는 기름과 등을 가지되 그냥 등만 가졌고 5처녀는 등만 가지고 5처녀는 기름과 등을 가졌어요. 밤중에 늦어서 기름이 떨어질 무렵에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나가려고 보니까 5명은 기름을 예비했던 것 다시 등에 부음으로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그러나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친구들에게 좀 나누어 쓰자 할 때 우리도 모자랄까 하니 나눠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는 사람에게 사러 갔다가 오니 문이 닫혔습니다. 그때에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릴 때 안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신랑 다 들어오고 문이 닫혀서 열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늘나라에는 하늘 문이 닫히면은 더 이상 아무리 누가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상에서는 이 예배가 천국에 들어가는 모형입니다. 모형인 이 예배를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 시작한 후에 들어오는 성도들은 대부분이 도둑같이 들어오고 있지요. 왜요? 다른 사람 모르게 들어와 있지요. 알면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시작한 다음에 들어왔을 때는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오직 성전 마당만 밟고 다닌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했지요. 수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성전에 드나들면서 성전 마당만 밟고 다닌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책망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예배 시간 30분 전에는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한 주간의 잘못된 죄와 허물과 죄악들을 하나님께 자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 없는 상태에서 드리는 우리의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배 시간 마치기 전에 예배당에서 몰래 도망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축도하기 전에 물론 바쁜 일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요. 그러나 일단 예배드리러 왔으면은 축도 다 마치고 그리고 성전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축도는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내려주시는 축복 기도입니다. 그냥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시는 이 축복이 그냥 사람의 말로만 들으면은 사람의 말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그 기도를 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하여 축복 기도를 할 때에 아멘으로 하답하면은 목사님이 축복한 그 모든 축복이 성도들에게 다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가 세상 살다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복을 풍성하게 받아야 또 한 주간 세상에서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몸은 예배당에 와 앉아 있습니다. 예배당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딴 데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어디서 누구와 만나기로 했는데 내가 오늘 주일이라 교회에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가기는 가야겠는데 마음은 조급합니다. 예배 시간에 제대로 예배를 못 드립니다. 왜요? 마음이 거기가 있기 때문에. 이처럼 이런 성도의 예배는 비록 몸은 성전에 앉아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먼저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다 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성도들 가운데 예배 시간에 앉은 자세가 바르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앉은 자세는 어떻습니까? 어떤 성도들은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이렇게, 이거 무슨 자세예요? 예? 다리를 꼬고 앉아있는 성도들이 있지요. 만약에 물론 저 선진국 미국 같은 나라는 이 예사로 그렇게 합니다. 대통령 앞에 앉아도 그렇게 앉고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나이 많은 어른들 앞에 젊은 사람들이 그래 앉으면은 호통칩니다. 이것이 결례가 되지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장소에서 그런 모습으로 예배드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어떤 성도들은 의자에 앉아서 바로 앉지 못하고 비스듬히 앉아서 뒤로 제쳐가지고 목사가 오늘은 무슨 말을 하나 한번 들어보자, 이런 심산으로 앉아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은 절대 은혜 받지 못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의 신앙의 마음에 그리고 몸, 이런 또 생각의 자세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합당한 이런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거룩한 산 제물로 예배 드리라고 아까 말씀 도중에 끝났지요. 우리는 예배 드릴 때는 비록 살아 있어서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제물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살아 있지만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로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제물은 죽어야 제물이지요. 자, 그럼 살아 있지만은 죽은 것과 같이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런 좋은 의자에 앉아 보지도 못했고 그분들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냥 마룻바닥에 방석도 크지 않고 조그마한 방석들입니다. 얇고 그런 방석에 무릎 꿇고 앉아서 1시간이든지 1시간 반이든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앉아 있다 보면은 무릎이 아프고 엉덩이가 아프고 그래도 그것을 옆에 사람 누가 볼까봐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너무 많이 아플 때는 조금 다리를 폈다가 남의 눈치 보면서 폈다가 다시 제 위치로 자세를 가다듬게 되지요. 이렇게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 또 여름에는 모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벌레들이 성전 안에도 많이 기어들어오지요. 그러면 모기가 손등에 앉아가지고 지금 피를 빨아먹는 모습을 보고도 이거를 잡도 안 해요. 그냥 있어요. 왜요? 움직이지 않는다. 모기는 자기가 피를 빨아먹을 만큼 먹고는 날아가 버려요. 멀리 못 가요. 앞에 부근에 떨어져요. 그래도 그걸 건드리지 않아요. 그만큼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때요?
옛날 선진들이 보셨을 때는 너들 그렇게 예배 드려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겠느냐 질문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 자세도 바꾸어야 돼요. 각자가 틀린 자세라면은 그걸 이제는 바꾸고, 또 습관화가 되어 있다면은 습관도 고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각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교회의 예배 환경은 어떤가? 아마 전국 교회 중에서 좋은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비록 작은 교회지만은 아름다운 교회, 이 예배당입니다. 참으로 아름답죠. 외형도 그렇고 내부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예배당입니다. 또 예배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냉난방이 잘 되어 있지요. 추운 겨울에도 따뜻하게 예배드리고 무더운 여름에도 시원하게 예배드리지요. 지금도 전국 교회 절반 이상 지금 연탄 떼는 교회가 있습니다. 심지어 나무 떼는 교회도 있고요. 이런 데는 얼마나 성도들이 어렵습니까? 교회당에 가면은 아직도 추운 겨울날 싸늘합니다. 먼저 오신 분이 나무로 불 피워가 떼면은 예배당 안이 연기로 가득 찹니다. 그래도 누가 하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게 불이 다 붙어서 따뜻해질 무렵에 가서야 벌써 예배는 끝나게 됩니다. 이처럼 환경이 아주 열악한 예배당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교회는 얼마나 참으로 아름다울 뿐 아니라 환경이 좋지요. 그냥 새벽에 일찍이 와도 그렇게 저 난방기 돌리지 않아도 그렇게 춥지 않습니다. 왜 요즘은 또 옷도 따뜻하게 입고 그래서 얼마 있지 않으면은 다 더운 저 외투는 다 벗어버리고 그냥 안에 것만 대부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처럼 최적의 환경으로 준비된 교회입니다. 또 주변에 방해자가 없습니다. 주택가에 있는 그런 교회들은 새벽 예배도 찬송 크게 못 부릅니다. 통성으로 기도 못 합니다. 주택가에 옆에 있는 집들이 사람들이 와가 항의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예배도 못 드릴 때가 많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 마음껏 찬양도 못 합니다. 다만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반주기 켜놓고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교회는 전국적으로 아주 큰 교회를 제외하고 이런 작은 교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만 우리 교회는 마음껏 찬양할 수 있지요.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환경이 좋습니까? 이런 곳에서 우리 모두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시면서 영광을 돌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들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잘 드리는 하만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기뻐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각 성도의 마음을 감동감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잘못되었던 것을 하나하나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제 바른 신앙생활과 함께 바른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작지만 아름다운 교회당 이 예배 시설이 잘 갖추어지고 냉난방이 잘 되어 최적의 환경으로 준비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이 교회에 우리가 몸담고 함께 천국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도록 은혜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